오늘 구약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호세아 13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군가 하면 하시면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아침 구름이다. 그건 햇볕이 쨍하면 없어져요. 너희는 이슬이다. 저 빛이 내리쬐면 금방 없어져요. 너희는 타장마장의 축정이다. 바람 불면 없어져요. 너희는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 같은 존재다. 그것도 금방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의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그리고 연기 같은 존재야. 이 말은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부질 없는 사람들일 뿐이다. 너희의 존재 가치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우리한테 아침 이슬, 왜 구름, 연기, 쭉정이 이러실까? 근데 그보다 더 심한 말씀이 오늘 7절과 8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세요. 7절에서는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이 될 건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사자처럼 대할 거야. 내가 사자가 돼서 너희를 찢어먹을 거야. 내가 너희를 길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야. 어미 잃은 곰,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기의 자식 잃은 곰, 그 자식 잃은 곰처럼, 암사자처럼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면 그 찢어버린 너희의 시체 송장이 들짐승에게 먹이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러시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친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아니, 아침 구름은 뭐고, 안개는 뭐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뭐고, 연기는 뭐고, 사자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니, 아니, 표범처럼 우리를 잡아먹으신다니, 곰처럼 찢어버리신다니, 왜 하나님 이러실까? 이유가 뭐지? 말씀을 찬찬히 읽어봤더니 4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너희가 절대로 기억해야 하는, 너희가 절대로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인데, 근데 그 다음에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를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마른 땅 그 광야에서 인도하여 그 다음에 너희를 어떻게 했다? 권고하셨다. 권고하셨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려주었더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봐줬다는 말이에요. 내가 광야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였다. I fed you. 그 다음에 너희를 살렸다. I saved you.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7절의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뿐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이 먹이시는 대로 어떻게 했다? 배부르렀대요. 근데 배부른 상태에서 그들의 배부름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하며, 배부른 것까지는 괜찮은데 배부르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아하,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너희를 그 메마른 땅 광야에서 먹이셨는데, 그렇잖아요? 먹이셨어요. 마시게 하고 먹여주셨어요.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너희가 배가 좀 부르니까, 살만하니까 그만 나를 잊어버렸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기 한 20년에서 30년 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사용하셨던 백성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멸할 텐데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Return to me.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돌아와라 나한테. 그러면 내가 살려주마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30년 후 기원전 722년 당시 아시리아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나라가 멸망했고요. 순수한 혈통을 지켰던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형제들이 다 갈라졌고 그 비어진 이스라엘 땅에 이방 민족들이 여러 곳에서 와가지고 그들끼리 자혼을 했어요. 결혼을 서로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순수한 10지파의 피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땅의 중심지가 어딘가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갈갈이 찢어 놓으셨어요. 내가 사자같이 너희를 찢으며 내가 표범같이 찢으며 아이를 잃은 곰같이 너희를 찢으며 들짐승들이 너희를 먹으리라 한 이 말씀이 그대로 722년에 실현됐어요. 이유는 뭔가? 배불렀어요. 그리고 배부르더니 교만하고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갑자기 생긴 일은 절대 아니고요. 이미 이 시간보다 훨씬 몇백 년 전 앞에 모세 시대에 모세가 죽기 얼마 전에 그가 이미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의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요. 돌아서선 잊어버려요. 엉뚱한 짓 해요. 그러다 하나님이 때리면 얻어맞고 아야 해요.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돌아와요. 이런 건망증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5장 10절부터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가 하면 이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거룩한 땅, 그 좋은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그럴 때에 너희가 잊지 말아야 돼. 내가 그곳에 가면 너희가 짓지 아니야, 건축하지 아니야,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캐슬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곳에 가면 너희가 한 번도 채워보지 못한 좋은 재물들, 좋은 물건들이 그 집에 가득한데 그걸 너희에게 줄 거야. 그곳에 가면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 있을 때 그걸로 너희를 마시게 할 거야. 그곳에 가면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그 열매로 너희를 배불리 먹게 할 때에 하면서 12절의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뭐라 할까면 그럴 때에 조심해라. 만족하고 배부를 때에 be careful. 조심해라. 왜냐하면 너희를 애굽 땅,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을까 함이러라. 너희가 좋은 재물, 좋은 집, 안전하고 평화로운 땅을 얻고 심지 않은 열매를 먹고 파지 않은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만족하고 배불렀을 때에 we have to be careful. 조심해. 그때 너희 그 배부름으로 너를 애굽 땅 내가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히브리 민족만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만 배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어때요? 제가 몇 주 전에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패턴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들이 평화롭게 살다가 엉뚱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해요. 번쩍이는 걸 좋아해요. 이방 여인들 좋아해요. 탐욕을 좋아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범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이 그냥 된통 치시는 거예요. 얻어맞아요. 심판을 당해요. 블레셋 군대가 와서 그들을 못 살게 그래요. 그러면 그때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번째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하고 평화를 얻은 다음에 또 방탕한 짓 엉뚱한 짓 죄를 범해요. 하나님 치면 또 맞아요. 그러다가 회개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을 배반해요. 이 패턴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역사의 패턴이라 그랬고요.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패턴은 아닌 듯 싶어요. 뭐 우리는 아닐까요? 저나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피해갈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나요? 배부르면 이 배부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나요? 만족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렸고 내가 잘나다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머리가 좋고 수완이 좋아서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찰싹 때리면 정신없이 얻어맞고 번쩍 정신이 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저하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집을 떠났어요. 형 에서가 무서워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자기 외성적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외롭고 알 수 없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서 그날 밤에 자고 있어요.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네가 차지할 거고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고 그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안전하게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잠을 자던 야곱이 번쩍 돼가지고 어이쿠 주여 그렇게만 해주시면 주님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여기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바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더 이상 루스라고 하지 않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더 이상 루스라고 안 부르고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렇게 집을 떠났던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형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딱 돌아오고 형과 다 화해하고 살만해지고 만족하게 되니까 비즈니스에서 돈 좀 벌어야지 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명동 같은 곳, 헐리우드 같은 곳, 장사가 잘 되고 사람이 많은 번화한 곳, 세켐이라는 곳에 있어요. 세겜에 가서 거기서 장사판을 벌렸어요. 돈 좀 벌었을까요? 아니요,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세켐에서 벌렸던 비즈니스 다 접고 밤새 도망을 해야 했어요. 그럴 때 그가 야곱이 깨달아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살 길 찾아 내 욕심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니 내 딸이 강간당하고 내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고 벌려놓은 비즈니스 다 포기하고 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가 다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야 했어요. 얻어맞은 뒤에 정신이 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 감사하지만 그 순간 감사가 오랫동안의 감사가 될까요? 은혜를 얼마나 기억할까요? 내 만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내 어려웠던 몇 년도 언제 무슨 날
어떤 시기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야, 하나님이 그때 도우셨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잊고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 호세아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신세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해요. 얼마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사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나요? 내가 만족함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면 잠깐 스치며 사라지고 있나요? 호세아서 4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며 그랬어요.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큰 범죄를 짓는다는 말이죠.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는다는 말이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고요, 우리들의 현재일지도 몰라요. 시편 50편 22절 시편 기자에서 뭐라는 거면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이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찢어 놓으리니,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여,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너희를 분명히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리니 건질 자 없었다. No one can save you. 아무도 너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기스 하이모라는 청년이 27살 때 세계제 2차 대전에 태평양 전쟁에 참가하게 됐어요. 공군으로, 파일럿으로 전투기를 몰고 태평양 전쟁에 투입이 됐어요. 하기스 하이모가 1943년 6월 5일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는 뉴 브리턴이라고 하는 지금 파푸아뉴기니아 동쪽에 있는 섬인데 그곳을 폭격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작전대로 하이스 하기모가 그것에 폭탄을 투여하고 전투하는데 일본군 조종사와 맞부딪혀가지고 추락을 당했어요. 정글에 떨어졌어요. 뉴 브리튼이라는 생명부지에 처음 가보는 섬에 낙하산을 타고 내리긴 했는데 정글이에요. 부상을 입었고요, 비행기는 폭파되었고 몸만 겨우 살아났고 일본군이 자기를 추격해 온다는 걸 알았기에 벌벌 떨면서 부상된 몸으로 정글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장작 31일 동안 정글에서 추위와 부상과 배고픔과 졸음으로 싸워야 됐었어요. 그곳에서 하기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고향의 내 부모님이 틀림없이 내가 격추되었다는 걸 알 거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나의 생사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기스 하이모도 자기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31일 만에 마침 사냥을 나왔던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발견됐어요. 구사일생으로 그들이 미군 조종사를 구원해서 자기들 집에 깊은 곳에 숨겨뒀어요. 일본군이 수시로 수색을 하는 동안에도 그곳에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먹을 걸 주고 몸이 회복되도록 도와줬어요. 한 달, 두 달이 갔고요, 세 달, 네 달이 갔고요, 7달이 가는 동안 그곳에서 숨을 죽이며 살았어요. 7달 되던 때에 호주 특수부대가 거기서 하기스 하이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구출해 나갔고, 극적으로 미군 잠수함을 타고 하와이로 갔다가 고향 네브라스카로 되돌아갈 수 있었어요. 구원된 겁니다. 산 겁니다. 세계제 2차전 태평양 전쟁에서 격추된 비행기 안에서 낙하산으로 내렸고 31일 동안 정글 생활했었고 7개월 동안 숨어 지냈던 하기스 하이모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모두들 축제였습니다. 전쟁의 아픔도 잊으면서,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자기의 고향에서 학교를 마저 다녔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1960년 전쟁이 끝난 지 16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자기의 자녀들이 잘 자라는 모습,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다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잊어버린 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지난 16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 뉴 브리튼 섬의 원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원해주고 숨겨줬던 일, 정글에서 숨어 살면서 끊임없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나를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 원주민에 대한 은혜를 까맣게 잊고 16년을 사는 거예요. 1960년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잊어버렸던 내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3년 동안에 돈을 모으고 모금을 해서 15,000달러를,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15,000달러, 엄청 큰 돈이죠. 아마 집 몇 채 살 수 있었던 돈이었을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1963년에 자기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그곳 뉴 브리튼 섬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생존한 그곳의 원주민들, 그곳의 족장,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둥켜 안고요. 그리고 가져온 돈으로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돈을 모았고요. 몇 번을 방문했어요. 1970년에는 자기 가족, 자기의 세 자녀와 아내까지 데리고 그곳 뉴 브리튼 섬에서 4년을 살면서 그들에게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들을, 직업을 마련해 주기도 했고요. 병원을 지어줬고요. 학교를 지어줬고요. 그리고 잡을 가질 수 있는 공장을 세워줬어요. 2006년에 이 하기스 하이무라는 사람이 뉴 브리튼 섬에 갔었을 때 그는 휠체어를 타고 가야 했었어요.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하기스 하이무가 다시 온 것을 보고, 휠체어를 타고 오는 걸 보고, 노쇠한 몸으로 힘이 없이 온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방문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정글 깊은 곳으로 몇 사람이 그를 업고 갔어요. 햇볕도 들어오지 않은 컴컴한, 그 대낮인데도 컴컴한 그 정글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녹슨 물체가 있었어요. 자기가 탔다가 추락된 비행기. 이게 당신이 탔던 비행기고 당신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계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지난 16년 동안, 그리고 자기의 수많은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 기도,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도 그들을 꼭 안아주면서 Thank you, thank you my friend. 지난 4년 전에 94 나이로 네브라스카에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하기스 하이머라는 사람이 27살 때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리고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까맣게 잊혀진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한 모습을 보면서 네, 희망이 있네요. 비록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혹은 내가 잃어버린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 대한 은혜가 있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옛말에 그러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원수는 돌에 새긴다? 물에 새긴다? 원수는 물에 새긴다. 그래요. 그리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요. 그의 마음속에 항상 앵거가, 화가, 분노가, 남에 대한 원망이 가슴 살아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은혜는 물에 새겨서 그냥 지나가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 그리고 원수는 가슴속에 맺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꿔야 되죠.
원수는 물의 색이고요, 은혜는 돌의 색이는 거죠. 기어가는 겁니다. 계속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만족할 때, 배부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배부르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배부르면 내게 밥을 준 사람, 나를 만족해 한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건 인정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것 인정해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내게 도움을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 그 주의 은혜, 그리고 나를 서원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나의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은혜를 잊고 사셨다면 be careful.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개처럼, 이슬처럼, 굴뚝의 연기처럼, 죽쟁이처럼 만드시고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에 이른 곰처럼 우리를 찢어 버리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고요, 내게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남은 신앙생활 화, 분노, 성냄은 다 제거하시고 온전히 은혜와 사랑만 남겨진 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